목회자들한테는 영적인 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또 이렇게 또 기도하는 모습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오늘 제가 은혜를 받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새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크게 나눠서 세 가지의 기회를 주는데요.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지혜가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또 부르게 됩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만날 만한 시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내 삶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는 바로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을 드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천국을 보았고 지옥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지옥 입구까지 저는 갔어요. 근데 지옥 입구에서 제가 보니까 제가 믿는 사람이 아니더란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 날에 저 살아온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저에게 전도했던 분, 저를 초청했던 분들을 그 필름의 한 조각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한 번만 저에게 기회 주면은 정말 나 예수님을 잘 믿겠다. 그 눈을 뜨니까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26살인데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에게 우리에게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십니다. 이게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맞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을, 근사님은 근사님의 사명을, 집사님은 집사님의 사명을 또 주십니다. 주시고 그리고 그 분들로 통하여 주님이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여전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주님이 이곳으로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쓰신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초신자인데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예수는 역사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목사가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예, 저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 마음속에 이 초신자가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담임 목사는 영화를 안 봤다 하니까 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가니까 정상적으로 상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에 상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새벽기도 마치고라도 그 영화를 봐야 되겠다. 그래야 그 새신자하고 대화가 되지. 담임 목사가 영화에 대해서 안 봤다 하니까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가운데 여러분 뭐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리 스토르벨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언론사의 기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내용 가운데 아내와 같이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갖고 죽게 되었어요. 숨이 막 넘어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리 스토르벨 그 남자와 그 아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이래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내가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그 배운 의술로서 눕혀서 뒤로 거꾸로 해서 등을 치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 사탕이 목에서 나왔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냥 감사합니다. 참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연히 여기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식사하기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과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그 아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교회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 이 남편이 절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끊임없이 아내는 그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근데 이 남편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활했다는 것,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 허구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고고학자인 신부를 만나고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예수는 죽지 않았다. 그 당시 기절했을 뿐이지 어떻게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다니면서 취재를 다 해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리스토르벨 이 남편은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만 사랑해라. 나만. 근데 왜 예수란 사람을 사랑을 하고 왜 그러느냐? 제발 당신 미치지 마라.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은 믿는 아내를 향해서 그런 말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소리를 듣고 저보고 목사님, 저희 남편이 저보고 한자랍니다. 저보고 미쳐간답니다. 근데 그 영화의 그 가운데서도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 리라는 사람이 다 파헤쳐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가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서서히 당신에게 미쳐갑니다. 그가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1,400만 부가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사건 가운데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여러분 뭡니까? 외형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별을 달고 있어요. 별을. 장군입니다. 근데 그가 옷을 벗지를 못합니다. 그는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아람 나라에 어린 소녀가 잡혀왔는데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만 만나면은 당신 병이 치료가 된다는 이것을 알고 이제 나만이 자기 왕의 친서를 가지고 금은 보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류전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요. 오늘 또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이제 부산에서 오다 보니까 마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나왔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올 때 뭘 준비했습니까?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부를 가지고 갔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를 나타내는 것을 다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계급장 이거 내려놔야 돼. 세상 지, 세상 명예 이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주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마다 여러분 가면을 다 한두 개씩 다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면을 쓰고 여러분 공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게 잘한다 할지라도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관계에서는 가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 우리 성도님이 그럽니다. 집사님, 장로님 별일 없었죠? 예, 별일 없어요. 예, 별일 없습니다. 때로는 별일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내 속에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별일 없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는 가면을 쓴다 할지라도 오늘 헌신을 다짐한 삼류전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 자리에 나올 때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릅니까? 하나님 야곱 이름을 압니다. 야곱의 그 살아온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주님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해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노니 진토임을 기억하시면서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니?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내 살아온 삶이 사기꾼 같은 이런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류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은 우리가 솔직히 내 가면을 벗어버려요. 그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눈물이, 한국 교회에 눈물이 말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사님 기도원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기도원에 한 번씩 가보면은 옛날처럼 기도원에 와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나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냥 손을 가지고 눈을 찌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좀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나의 세상적인 계급장, 세상적인 자존심, 이거 다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나만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을 때 뭡니까? 다른 말 안 합니다. 왔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픈데 안수 기도라도 좀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만 빼주고 열고, 그래 저 요단강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그냥 목욕해라. 그럼 문 닫아 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나만이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 말씀해 보면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더라. 안수기더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3년 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언제 시험이 듭니까? 이거 아닌데,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 이러다 보면 내 속에 무엇이 들습니까?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거와 시험 드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시험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시험을 3번이나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시험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 당하는 거는 목회자도 시험 당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도 때로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마음을 섭섭하게 했을 때 마음이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 시험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뭡니까? 성도들이 지도자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근심이나 그것으로 인하여 일을 하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 생각을 찾아야 해요? 주님의 생각. 제가 섬기는 교회에 지금 원래 제가 13년째 됩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제 부임을 왔는데, 제가 부임에 올 때는 그래도 기존 교회니까 막 교인들은 하나도 없고 노예에서 이제 문을 닫으려고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임에 와서 그래도 저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가서 내가 한국 교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부흥을 시켜놓지. 그래서 내가 아마 목회를 하면은 부산 시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첫날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사모 혼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 불렀던 찬송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래 눈물이 자꾸 납니까? 그 사모 혼자 앉혀놔놓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도 제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구름대 같이 성도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가 부르켜야 됩니다.
사모가 불을 안 켜면 제가 불을 켜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래도 하나 있는 새벽기도 성도인 사모가 불을 켜주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시기가 5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불을 딱 켰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생각에는 그냥 혼자서 막 기도하고 막 새벽기도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가져야. 그래서 새벽에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사택으로. 저희 사택이 이제 교회 위에 옥상에 가건물에 있었는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모가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뭐 맨 저녁에도 뭐 또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도 기도해도 뭐 사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모가. 저희 집사람이 제가 목회를 할 때 늘 제일 듣기 싫은 찬송이 지금 바뀌는 건 355장 부름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늘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 혼자 가서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아골골짝 빈들레를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목사님 혼자 가세요. 이런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웠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성도 안 나오면은 내가 새벽기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깨웠는데 저희 집 사람이 따라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새벽에 신방에서 나오는 교인이 있으면 나는 새벽마다 신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가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신방에서 나올 수 있다는 교인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저희 교회가 2년 전에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참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배당을 저도 이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예배당 짓기는 또 너무 그렇고 부산 지역에 뭐 또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건물로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2년 전에 한 30억 건물을 이제 1층부터 지하부터 5층짜리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해서 한 2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예배당을 짓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당을 짓으려 하면은 교인들이 헌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은 이거 아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중요한데 이게 물질의 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어떻든 편하게 행복하게 그냥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서 막 크게 빚 안 내고 이사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몇십억 돈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거 제가 올라오면서 우리 목사님 보고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돈 이거요. 없는 사람이 돈 하지. 돈이 이거 아니에요. 부는 이동이에요. 그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받을 그릇이 준비되니까 그냥 주님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한번 주보세요. 제가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사기 전 교회에서는 하도 제가 재정이 어렵고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10명만 주님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입을 너무 작게 불렸어. 이미 지금 100만 원 이상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믿음이 너무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100만 원 이상 10명만 돼도 감사하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하나님 그냥 그릇대로 주세요. 그릇대로.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합니까? 어떤 생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여러분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선교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내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미국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채소를 너무 먹고 싶고 야채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목을 갖다가 파인애플 묘목을 갖다가 이거 구입해 갖고
농사를 짓습니다. 3년 후 되어 갖고 이제 파인애플이 열렸어요. 이걸 먹으려고 딱 하는데 원주민들이 몰래 와서 다 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에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들을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서 막 개를 키우고 막 하다 막 울타리를 치고 별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와서 파인애플 다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이제 파인애플 묘목을 구입해서 또 3년 동안 또 고생해서 또 해놨는데 이제 파인애플이 열려서 또 성교사님이 그걸 좀 먹으려 하니까 이 원주민이 또 와서 그것을 몰래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선교도 막 그렇고 막 이거 막 머릿속에 막 분노만 차고 미움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너 생각에는 그건 너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 것이냐?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에게 맡겨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부터는 이제 원주민들이 와서 그걸 막 가져가고 막 몰래 가져가도 그대둡니다. 옛날 같으면 막 개를 막 다시 막 불러들이고 막 울타리를 치고 이런데, 근데 원주민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상하거든요. 성교사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한 번씩 만나도 얼굴이 너무 평하게 편안한 얼굴이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원주민이 찾아와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습니다. 이 뭡니까? 모든 주권에 내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을 생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모든 걸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주전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권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업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요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11조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내가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내 생각에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일치를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이 알몸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알몸으로 태어난 자,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유전대 회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헌신하기를 얼마나 다짐합니까? 근데 누구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새벽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어떤 말을 들을 줄 압니까? 목사님, 아무개 성도님 시험 들었답니다. 당한 거 아닙니다. 시험 들었답니다.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 교회 안 논답니다. 이러면은 가슴이 더 철렁 내려.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 생각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오늘 말씀해 보면 나만이 자기의 경험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나라의 강물이 더 깨끗하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뭐 요단강에까지 와서 내가 목욕할 필요가 있나?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나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꾸 내 경험, 여러분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꾸 경험을 여러분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고 있어요. 그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니까 여러분 뭡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꾸 경험이 어지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로. 오늘 나만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목욕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가서 목욕하지 뭐 요단강 그 물도 별로 깨끗 안 한데 거기서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은 뭡니까? 순진한 내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이 앞서게 되면은 내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끊임없이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종이 아이 주인님 뭐 목욕하는 건 뭐 어렵습니까? 그냥 뭐 우리나라 물이나 여기 물이나 그냥 목욕해라니까 그냥 합시다. 7번 목욕을 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이 치료되었다. 회복되었다.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서 그가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의심이 생깁니다. 헌신하면서 이거 정말 될까? 이거 응답이 될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몇십 년 전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딱 꿈에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정말 비몽사몽간에 그 한 몇 분 사이에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저에게 딱 찾아오는 의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의심인지 압니까? 꿈은 반대라던데. 여러분 이런 의심이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헌신하면서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주님을 좋아하기만 됩니다. 요즘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애완견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반려견으로 요즘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은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그 주인만 좋아하면 주인이 알아서 목욕도 다 시키고 이쁜 옷도 사입히고. 저도 좀 키웠거든요. 저는 머리 깎으면 한 5,000원만 주면 깎는데 그건 한 3만 원 줘야 깎아. 할 수 없어. 나를 워낙 좋아하니까. 저는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되는데 의료보험도 안 돼. 그런데 한 가지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좋아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